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을 잘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운가라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승승장구하며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들의 삶을 보면 또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의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가, 정말 정의로운가, 공평한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바벨론 이제 그 포로기만 생각해도 또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죄만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거역한 사람들만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신실한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적국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생명을 걸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귀환하는 무리들이 있죠. 귀환을 했는데 이 7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귀환을 했는데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온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일까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서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각 가문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통혼을 하는 것이죠. 그 또 성전에 또 그러한 방을 차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같이 회복을 누리는 게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마음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과 또 33절에 나와 있죠. 이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그것을 강권하여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분노와 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에게는 고난과 또 징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도 없고 또 이 광야는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옳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계수에 들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는 분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때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이들의 본성에 따라 행동을 하는 그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도 보면 이들은 본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의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징계를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또 회복시키시면서 이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를 하게 되죠. 물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삶에 순종하는 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선택적 회복과 선택적 구원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순종하는 사람은 회복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37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양들을 계수를 합니다. 양들이 다 있는지 없는지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건강한 양들은 다 구별해야 됩니다. 왜 구별할까요? 레위기 27장 말씀 보면 목자의 막대기를 통과하는 것에 10분의 1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 흠 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귀하게 관리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건강한 양들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키울 때도 뭐 경주마 같은 경우도 있죠. 비싼 말들을 이제 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씨를 통해서 교배를 하잖아요. 아무나, 아무 말이나, 아무 동물이나, 아무 어떤 그 종족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것, 좋은 것, 이것을 통해서 그걸 다시 번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히 건강한 이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적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공동체적 회복인 것이죠. 전체가 바벨론에서 귀환은 하지만 그들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그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반면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하라.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래 너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 삶에는 어떠한 대단한 어떠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예물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되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 예물을 언제 드리죠? 제사 때, 지금은 말하면 예배 시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드립니다. 너희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왜냐? 너희 예배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 또 예물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때로 우리가 아깝기도 하고 인색하게 드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왠지 내 것을 드려야 되고 또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하는데 좀 마음이 아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고 또 나의 시간 또한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육신 또한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들이다보면 이 드린 것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 말씀을 보면 이를 무리하고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결코 겸손과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받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찬양이 울려 퍼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금액의 헌금, 아무리 좋은 헌물 또는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구별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의 그 예물을 내가 요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 예배를 내가 요구하고 예물을 요구하고 너희의 헌신을 요구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것은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너희에게서만 내가 받겠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너희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 이것이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준 그런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것이 특권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습관 때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싶으나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다시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러한 예배, 예물, 헌신을 받으시는 것,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물, 첫 열매, 바로 성물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대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 있어 이 구별의 막대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이 막대기가 때론 우리에게 광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 광야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분류하십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기도,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또 지금 나를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삶에서 어려운 순간 또한 허락하셔서 더 순결한 신앙,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특권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주님께 나의 물질과 삶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